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서 246페이지에 있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구원을 기뻐하며 환난을 즐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면 되는데, 이 믿음 하나면 된다라는 말씀이 강조되다 보니 많은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보다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렇다면 이제 행위의 죄, 즉 율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 율법은 이미 파기된 것일까?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율법은 상관이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이단 교리 중에는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깨달음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즉 하나님께 이롭다 하심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일까? 하나님께 이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벽을 허무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한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구원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될까요? 예배를 안 드려도 될까요? 말씀을 안 들어도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더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선한 행위를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내 이웃이 어려우면 함께 옆에서 돕고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함을 얻은 그 기쁨을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아멘.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수록 나는 화평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입술에 꿀과 같이 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멀리하는 것,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것, 그곳이 바로 성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을 주셨는데 그들도 광야에서도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함을 선물로 주고 화목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화목의 길을 누리는 길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그와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착각을 일으킨 것은 바울이 직전에 한 말의 잘못된 해석 때문입니다.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강조한 것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의 길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한 말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한다면 율법이 죄를 증가시켰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은혜 받는 방법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원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그때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는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니면 나의 양심을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아담을 바라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한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있어서 죄가 되었고 하나님의 징벌이 아담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율법책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내 죄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죄에 대한 설명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책이 없을 때에는 내가 쉽사리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이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행하였지만 율법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는 나의 죄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즉 무엇이냐? 내가 영적으로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영이 죽어서 죄를 깨달을 수 없었는데 이제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깨어졌으므로 그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민감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식되지 않던 그 많은 죄악들이 죄로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죄악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깨닫지 못했지만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를 깨달음으로 범죄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죄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밧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 죄의 늪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가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악으로 세상이 죄로 가득하였을 때, 사망의 권세가 다스릴 때 죄가 가득한 이곳에 오셔서 사망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것이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해석으로 로마 교회 가운데 죄의 행위가 약화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잘못된 복음이, 이상한 교리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올무로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악연을 끊어냈고 이제 죄에서 자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한 자는 죄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아멘. 나 자신은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 우리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이제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기뻐할 일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새 생명 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옮기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기가 단 한 개도 없는 마른 뼈들도 어느 뼈가 이 사람의 뼈인지 알 수도 없는 그 뼈의 무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뼈를 다시 맞추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 이김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면서 참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죽으신과 연합하고 부활하신과 연합하였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아니하심으로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굉장히 단호한 단어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우게티라는 단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영어로 따져보면 never, 더 이상 다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0.1%의 확률도 가능성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이전과 같이 우리가 매번 죄의 속박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치고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나도 나 자신에 대하여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데라는 의문이 늘 자리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데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11절의 말씀이 정확한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진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합당한 행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그 삶이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의문점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죄 가운데 있는 나는 죽은 것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다시는 거하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살아있는 자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원함을 얻었으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부활하심과 합하여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는 것은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힘써 싸워 이기는 복된 성님,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칭의에서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성화까지도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 다음 단계인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로 돌아가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멘. 함께